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이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또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서로 떼고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뜨거운 사랑의 불길 나타난 성소 속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소에 들어가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이제 아름다운 음악을 먼저 나누고 이어서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 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은 하나님 사랑의 뜨거운 불길
오늘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생명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성소의 내부인 성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준비한 귀한 것들을 저희들이 배우면서 다함이 없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성소의 기구의 의미를 저희들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지성소에 우리 한번 같이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성소를 알면 예수님이 잘 보입니다. 성소를 깨닫게 되면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오늘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하지요. 우리는 이미 뜰을 통과했습니다. 뜰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저희들이 체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뜰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 justification, 의를 입는, 은혜로 의를 입는, 천국을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첫째 칸인 성소에는 바로 Christ in us,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그것이 바로 성화, sanctification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믿음 안에 풍성한 삶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의 두 채 칸인 언약궤 지성소에는 Christ with us,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끝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며 영화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The Most Holy Place라, 지성소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 일에 들어가는, 그래서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없애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온자에 나가면 죄를 속하여 주는 장소이며 법궤의 뚜껑입니다. 이것을 시은좌라고 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천사가 이쪽과 저쪽에 하나씩 있으며 끌러 쪼아서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은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하는 그러한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곳, 아주 귀한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안에는 두 돌비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두 돌비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십계명이 있는 블루 사파이어, 청색으로 기록된 이 색깔의 돌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두 돌비는 하나님을 상징하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구원의 청사진이듯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십계명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바로 온 인류의 심판으로 사용되게 되지요. 법궤의 규격은 길이가 2.5규빗, 약 125cm, 넓이는 2.5규빗, 높이는 1.5규빗.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가장 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법궤의 재료는 시틴 나무로 만들어서 조각목, 이미 공부했지요? 조각목은 가시나무예요. 예. 그래서 가시나무를 다듬어서 금을 입히는데 이 가시나무는 바로 우리 인류를 뜻하고 있고 그 가시나무를 다듬어 입히게 되는 골드, 금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판 이 두 돌비는 바로 하나님께서 쓰신 두 돌비라고 말씀을 드렸고 증거궤라 하면 증거라는 말은 증인, 증언, 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대하신 창조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시다는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광야 생활 가운데 주셨던 만나, 계속적인 은혜와 돌봄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그곳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요. 이 지팡이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권세가 크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소에 시은좌가 있는데요. 거룩한 궤의 뚜껑을 시은좌,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카포레트라는 뜻인데 덮다는 뜻이에요. 이 카파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그것은 바로 덮다, 가리우다, 속죄하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속죄소로 그곳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은좌가 있는데요. 이 두 그룹 사이에 시은좌가 이렇게 있고 이곳에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현현이 빛이 드러나는 곳이지요. 그래서 천사 위에 빛이 드러나는데요. 다른 쪽 천사 위에 빛이 비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다는 표고 왼쪽 천사에게 그늘이나 구름이 머무르면 불가능하다, 거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것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말 위험하고 경외스럽고 하나님의 머무르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 인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러한 곳이에요.
내일 공부하겠지만은 바로 이곳에서 세천사의 기별이 외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공의와 자비의 보좌를 나타내는 뚜껑을 가진 이 법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조각목으로 만든 채를 궤의 양쪽에 붙은 고리에 끼워 이동할 때는 그 궤를 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은혜로 속죄를 주시는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 바로 구약 성소의 성취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지성소의 유일한 문인 이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인류를 구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귀한 성취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는 삼중 구원의 계시가 나타나 있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친히 일하시는 곳입니다. 죄를 말씀한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게 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경회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뜻이지요. 의에 대하려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늘나라에 가셔서 잠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머무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피로 인류를 완전히 의롭게 선언하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심판이 있게 되는데 사단이 땅에서 쫓겨난, 아니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서 쫓겨나 완전히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의미심장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확정지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옹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이 성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뜰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했고 의를 통하여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는 지성소 사역을 통하여 이제 마침내 사단이 완전히 내쫓김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하게 되는 이 놀라운 구속의 과학이 신묘막측하게 이곳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해방을 갖게 되고 은혜 바깥에 있던 사람이 동쪽 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러한 놀라운 과정을 통하여 하늘나라 백성이 잘 되도록 성령의 은혜가 아주 충만하게 풍성하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아멘 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둘째 칸 지성소 사역은 아주 죄를 없애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심판입니다. 심판. 예, 심판. 예.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서 지성소에서 나의 피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키며 우리를 마침내 집행, 심판을 가는 길을 붙들어서 우리가 하늘로 가는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내가 너에게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엘렌 G 화이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사람을 아름답게 선하게 변화시킨다. 아멘. 결국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변화되어 살도록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그 부분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놀랍습니까? 그래서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내가 너와 만나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곳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외침 운동을 하도록 새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광야길의 지성소에서 하셨던 그 영광의 빛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들으시고 함께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법궤에서부터 위로 올라갔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했어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동시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고요. 들고 가거나 우사처럼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법궤를 만질 때 죽게 되는 것이에요. 모르고 만져도 죽고 알고 만져도 죽습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영광과 권세와 경외를 받으실 만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십계명에 대한 법궤 중에 가장 귀한 이 돌비, 십계명에 대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93%를 받아들였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93%를 이해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90%를 이해하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88%를 인지하고 간음하지 말라 87%,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79%,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57%밖에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진화론이 아니다, 창조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외침 운동을 이 마지막 시에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지성소가 열렸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나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죄하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언젠가?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바로 지성소에 있는 휘장에 쌓여진 모든 죄들이 도말되는, 깨끗하게 되는, 정결하게 되는 그 대속죄일 주간이 2300주야 예언, 이 예언을 꼭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때가 1844년입니다. 주전 457년에 시작하여 2301년이 지난 1844년, 정확하게 날짜는 10월 22일에 예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 지금 2023년이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세요? 지성소에서 지금 머무르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재림전 심판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일을 하고 계세요. 여기 참고로 집행심판이 나오는데 이건 천년기 후에 있을 사단과 죄인들을, 죄를 버리지 않은 죄인들을 완전히 불태우는 집행심판이 천년 후에 있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재림전 심판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바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변호하고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 일을, 구속사업을 마치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완전히 찾아내서, 하늘 인구가 3분의 1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겠죠. 그 귀한 하나님의 영원히 살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그 목적은 바로 성전의 정결입니다. 개인적인 정결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땅 위에 이 세상의 성소는 완전히 파괴됐어요. AD 70년에 성소가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그 위에 성전은 누구예요? 교회 내지는 우리 개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체 성전과 교회 성전과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바로 지성소에서 외쳐주신 세천사의 기별의 첫째 음성이에요. 이제 우리가 내일 저녁에 이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예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말하는 피가 되어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피,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지요? 피. 피가 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탁해진 피를 맑게 해야 되겠죠. 기름진 과식을 피하고 수다하세요. 물을 많이 드세요. 충분히 드세요.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세요. 섬유질입니다. 술과 담배는 절대 피하세요. 변비를 예방합시다. 하루 한 번 반신욕이나 족욕을 합시다. 깊은 잠을 자도록 합시다. 걷기를 생활화하자. 스트레스를 해소하자.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방법들이 우리의 탁해진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정상 혈액이고 오른쪽에는 만성 탈수 혈액입니다. 우리 참고로 더 맑게 하는, 깨끗게 하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현미식, 레몬과 귤과 오렌지 등의 감귤류가 맑게 합니다. 견과류, 당근, 토마토, 호박, 녹황색 채소들, 대두콩, 딸기류, 블루베리, 로즈베리, 양파와 마늘, 올리브유. 올리브유가 참 귀한 기름이에요. 얼마나 좋은 기름인지 모릅니다. 제사장을 위임식할 때 올리브 감람유를 부었잖아요. 등대에 감람유를 사용합니다.
이 성소에 사용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들이에요. 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한 가지 증거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피, 피가 바로 생명이죠. 생명. 성경에는 피라는 말이 700번 나옵니다. 인체에서 피를 뽑아버리면 죽는 것이지요. 성경에도 피의 의미를 제거하면 생명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질병은 사망이에요. 피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이죠.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하게 됐지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은 죄를 씻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영생을 얻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은 성소가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죠. 유월절 때 내가 피를 볼 때에 6월 넘어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발랐는데 우슬초로 발랐어요. 우슬초. 이 우슬초가 한국말로는 쇠무릎이라고 그래요. 여기 우슬초 보십시오. 쇠무릎처럼 생겼다 해서 골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항염증 효능이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 안정을 돕는 효능이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을 돕는 효능이 있고 신경계 건강을 돕는 효능이 있습니다. 우슬초는 이스라엘의 거칠고 척박한 들이나 산지의 돌틈 사이에 사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하고 슬퍼하다가 우슬초를 이야기했지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 고통하고 슬퍼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슬초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때 유월절 때 피를 바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죠. 피를 바르고 안심한 사람도 있지만은 피를 바르고 걱정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는 모두 살아남았어요. 죽음으로부터 구출되었어요. 피 곧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여기 치료봉사 89쪽에 구주는 당신의 피로서 인류의 해방 문서에 조인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결입니다. 정결.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성소가 없잖아요. 성소가 파괴됐어요. 마지막 날에 십계명이 이제 펼쳐지겠지만은 지금은 바로 성전 시대입니다. 마음의 성전, 교회 성전. 그래서 우리의 법을 마음의 성전에 여기 기록해야 돼요. 기록하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3절로 4절에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비가 있다고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귀한 생명의 길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자, 여기 바로 만나와 지팡이와 두 돌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하고 무슨 연결이 있을까? 있습니다. 예. 자, 역시 만나와 두 돌비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지요. 예. 만나는 무엇입니까? 시편 78편 24절에 하늘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Grains of heaven 그랬어요. 하늘의 곡식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은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라 했어요. 예. 시드입니다. 시드. 가시라고 그랬어요. 가시. 예. 예. 그래서 만나는 씨와 곡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살구 열매가 열렸다 그랬어요. 예. 이 살구 열매가 무엇인가 하니 아몬드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몬드. 예. 그 견과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성소와 지성소와 뜰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은 바로 생명을 주는 요소들이에요. 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민수기 17장 8절에 살구 열매가 열렸다 그랬죠. 예. 아몬드라고 했어요. 아몬드. 예.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에 꽃이 피고 포도나무가 익었고 꽃이 피었다는 말은 뭐예요? 꽃이 피면 뭐가 열립니까? 아, 네. 과일이 열립니다. 과일. 예. 그래서 이 지성소 법궤에 나타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메시지. 씨, 곡식, 견과, 과일.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9절에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식물이 되리라. 바로 창조된 음식이에요. 예. 그래서 영감의 길도 곡식은 과실과 견과와 야채와 함께 좋은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다. 고기로 된 음식은 이를 대신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력이 육식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뜻이지요. 육식을 하지 않고도 더 잘 공급받을 수 있고 더 힘찬 건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정결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때때로 같이 나누는 저의 동역자 우리 황선옥 사모가 나와서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지 좋은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저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40여 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저의 삶을 통해서 또 저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들 실제적으로 어떤 삶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었는지 또 그것을 나눴더니 우리 교우님들과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었는지 그것을 이제 정리해 본다고 하면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CDF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셰프 예수,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있는 말씀과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말씀, 그것이 기초가 돼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고 계시죠? 네. 제가 한 2008년쯤에 특별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동부 쪽에서 저희가 보스턴에서 목회를 저희가 한 13년을 하는 동안 동부 야영회를 갔더니 제 친구인 사모가 저에게 2번을 연거쳐서 2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영장에서. 너희 교회도 이런 분을 좀 한번 초청해서 이분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한번 좀 배워보라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더 이상 제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배우고 연애신을 통해서 배우고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건강 강의를 듣고 배우고 또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왔고 또 교우님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또 지역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특별한 건강 전도회와 또 요리 강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나누고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새로운 걸 배울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친구가 이야기한 것을 그냥 이렇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야영회를 갔다 와서 계속 제 머릿속에, 그러니까 2번째지요. 2번째 야영회에서 친구가 얘기한 거. 그러니까 그것이 저의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내가 혼자만 가지고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결국은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그것이 계속 없어지질 않고 계속 살아서 그게 자꾸 이렇게 눈덩이가 커지듯이 자꾸 커지면서 이것을 내가 혼자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게 아니구나. 여기에 뭔가 있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 다음 직원회에 이제 이걸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회에서 이제 통과가 돼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조민선 박사님을 저희가 초청을 하게 됐어요. 그때까지 저는 이 현미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서 목회할 때부터 이렇게 계속 그때가 이제 2008년에 처음으로 조 박사님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그때까지 한 번도 집에서 흰밥을 해서 먹어본 적이 없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현미쌀 반, 흰쌀 반,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원하는 작곡 이렇게 해서 물론 압력솥에다 해서 이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십 년을 해서 먹고 살았지만 저에게 있는 이런 자질구레한 지병들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